오늘은 바울의 아름다운 흔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에베소 부근의 밀레도를 지나게 됩니다. 밀레도를 지나면서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올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인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고별 설교를 그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는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3년을 함께 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했고 또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그 사람을 말해주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고는 설교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을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사람들이 입든지 없든지 광장이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시간만 나면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그는 에베소에서 세웠습니다. 그곳 에베소에서 그토록 사역하면서 그는 많은 사역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그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 덕분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는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그는 그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당함을 참고,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세 가지를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단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었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겸손을 그 삶에서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여정 중에서 얼마나 겸손했던지 그는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겸손이라는 단어로 그의 사역을 정리하고, 더불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도 그 말에 한편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요, 하나 둘 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겸손이라고 했을까요?
3년 사역하는 내내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처럼 그는 겸손하게 그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요,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자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낮아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제자다워졌고 그 겸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자신도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으로 그의 사역들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탐심조차도 물리치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로 교만으로요 그 무엇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금요일 오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이 한 주를 보내는 중에 어느 곳에 도착해서 잠시 땀을 식히던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처음 만난 사이지만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녀 자랑을 쭉 하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던 중에 그 이야기가 그치자마자 정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온 평생의 삶이 그 이야기에 묻어있고 하기에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담겨있는 뜻이 어디 있나 하고 청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거친 말들을 섞어 하시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어린 아이들도 앉아 있었기에 끝내 그 이야기를 다 못 듣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어떤 진리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참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곳에 그 이야기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좀 평화로운 마음을 담지 못하면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말도요, 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 바울은 그의 3년의 사역 속에서 얼마든지 그의 가문과 그의 학식과 그의 수고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모든 겸손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겸손하셨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셨지요. 오늘도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 겸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눈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3년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역뿐이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애도요, 눈물 없이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요,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가시는 내내 때로는 수시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지요.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눈물이건 기쁨의 눈물인 건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눈물로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사명과 사역 속에서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열린 문을 우리 가운데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나요? 강한 말도 아니고 강한 그 무엇도 아니고요, 눈물로 사람이 변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다가 이렇게 서울로 이사를 와서 힘겨운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다 헤어지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그 상처가 되고 힘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춘기를 끝냈던 중요한 것 하나가, 물론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두 번째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시면서, 그날도 여지없이 다른 날처럼 아마 새벽 예배를 가시는 중에 자식이 생각나셨는지 방 문을 열고 제 머리맡에서 살포시 손을 얹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기도 말미에 어떤 내용이 기도 내용이었는지 뭐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요,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끝 기도 끝에 한 방울 떨어졌던 그 눈물, 그 눈물을 잠든 중에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는 사춘기의 방황이 좀 점차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하는 내내 아마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습니까? 때로는 핍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소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말로 그를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에베소에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란 지역은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이 피라밋과 함께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은 다 소실되고 그 기둥과 밑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우상과 범죄가 넘쳐나던 곳, 환락이 넘쳐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수시로 눈물도 흘려야 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눈물 속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중에서도 성도들을 세워가고 제자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움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나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온 헬라인이나 모두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도 한 주간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베소 지역을 말씀으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의 그 삶에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기쁠 때 눈물을 흘리셨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갈등과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는 슬피 울며 기도하셨고, 더불어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셨고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요. 사도 바울의 눈물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 맡기면 눈물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응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오늘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내의 자세로 그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없지요.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만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까부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생각지도 않은 마음의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어느 한 목회자가 오카는 목사님에게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됐고, 그 편지를 이 책에서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목회 초임으로 지방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는 10가지 문제점이 있더랍니다. 이리저리 나누어진 성도와 교회, 교인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교회, 법정 시비가 있는 교회, 너무 싸워서 이웃 사람들이 똥물 세례를 퍼부었던 교회, 빚만 3억이었던 교회, 주변에 교회는 없고 무당과 유명한 보살만 100명 있는 동네에 있던 교회, 선배 목사들이 포기한 교회, 교회가 방치되어 폐물 창고가 된 교회,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본드를 흡입하던 교회, 주변의 구청과 주민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철거하라고 권고하던 교회, 토박이들이 가장 오랜 세월 살아있는 지역 교회, 선한 것이 하나도 난 것이 없을 만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 속에 다른 이들이 만류했지만 이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러 부임하셨고 6년 동안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시고 사명들을 감당하셨다고 그래요. 6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빚을 갚게 되었고 2층으로 증축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재적 인원이 한 200명쯤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시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되기까지 한 성도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세월을 이겨나왔다 하는 이야기로 그 편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른 뼈도 일으키셔서 군대로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이 너무나 고단하고 아데미 신전의 도전이 너무나 커서 그 사역을 뒤로하고 도망갔다면 여러분, 이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을까요? 에베소를 통하여 아시아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는 수많은 은혜들이 그 안에 넘쳐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에 그 인내를 통하여 귀한 열매가 드러났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시험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이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여러분, 당한 시험이란 말은 다른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관계란 말이 되고요, 음모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인내한 것이 아니라요, 그를 모함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를 올무로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밀어뜨리려고 수시로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 3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사심의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에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갖고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고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요,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핍박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어 맡기고 오늘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내면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참지 못하면, 우리가 물러서면 에베소의 부흥은 우리 안에 찾아볼 수 없지요. 오늘 이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나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말씀임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로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걸음 속에, 제자의 걸음 속에 주께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그리고 지역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